제가 태어난 곳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땅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대화도, 밤에 내린 눈물도,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믿음도, 왜냐하면 그곳에는 보이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부는 아이들한테는 과자를 줬는데 그 뒤에서 집안의 모든 것을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밤에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남이 보지 않을 때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밤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그곳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드러난다면 아버지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13살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한밤이 있었습니다. 이 밤은 제가 살아온 수십 년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날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옵니다. 그날 밤 밥이 한 그릇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련한 쌀이었습니다. 이웃에서 빌려온 것도 있고 날 벌이로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밥을 한 그릇만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4명의 가족이 한 그릇의 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한 그릇을 천천히 밀어놓을 때 눈이 깜빡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저를 향했다가 여동생을 향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여동생의 몸은 그때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몇 주째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으로 얼굴이 창백하고 눈밑이 거의 검었습니다. 몸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여동생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으로 밥 한 그릇을 여동생 앞으로 밀었습니다. 먹어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여동생이 그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릇에서 올라오는 냄새에 위장이 반응했고 입안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밥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왜 나는 아니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여동생을 선택한 건 여동생이 더 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한밤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는 아버지 본인도 먹지 못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봤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아무것도 못 드셨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두 자식들이 한 그릇이라도 먹는 거면 우리는 그게 밥이었어. 부모의 선택은 때로 한 자식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두 자식 모두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 밤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밥을 못 드신 몸으로 저의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저의 등을 문지르며 두 눈을 감고 무언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거의 숨소리와 구별이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혹시 보이부의 귀에 닿을세야 하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그 이름을 부르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왜 그 밤에 밥 한 그릇밖에 주지 않으셨는지, 왜 그 가정에 그런 고통을 내려주셨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데도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여전히 눈을 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아버지의 기도는 제가 처음으로 가까이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못 드셨지만 무언가 다른 것으로 버텨가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에도 밥을 못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도 더욱 강해지셨습니다. 한밤도 한날도 빠지지 않고 더욱 절실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결국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제가 직접 밀고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살던 곳의 겨울은 평범한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웃집의 지붕이 떨려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 기다리던 밥을 먹고 나면 그나마 그 밥도 마지막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 평범한 날의 일부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벽이 얼마나 얇은지 바깥의 바람이 거의 그대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벽의 틈새에 헌 신문지를 붙여놓았는데 그것조차 며칠 만에 바람에 불어날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붙였습니다. 다시 날려가면 다시 붙였습니다. 그 반복이 아버지의 겨울이었습니다. 옷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옷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옷은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팔끝이 떨어져서 접어올린 자국이 있었고 어깨부터 가슴까지 다른 색의 천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아버지가 매일 아침에 입고 아무 일도 없으신 척 나가신다 것을 어린 눈으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낡은 옷을 잘라서 다시 만든 것을 입었습니다. 여동생은 그 중에서도 저의 것을 다시 줄여서 입었습니다. 여동생의 옷은 3번은 더 작아진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그 옷을 입고도 아무 말 없이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문제는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마을에는 저희만큼 힘든 집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집도 있었습니다. 옆집에는 아이가 3명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어머니만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밥을 조금 나눠주는 날이 있었지만 그것이 항상 오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가장 어린 아이의 이름은 영순이었습니다. 제보다 2살 어린 아이였습니다. 영순은 웃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저를 만나면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한테 작은 돌 조각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예쁘지? 강변에서 주웠어. 그 아이가 보여주는 돌 하나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그 아이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돌 하나가 보물이었던 그 아이의 삶.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돌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는 것도였습니다. 그 해의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 전체가 더 조용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없고 줄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정을 나누지 않고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이에서도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어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소리가 새어나가면 누군가가 듣고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안다는 것을 저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는 입도 움직이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눈만 감고 마음만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옆에서 자주 지켜봐 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을 때 표정이 달라져 가는 건 알았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눈을 감고 나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걱정이 녹아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한층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1월의 어떤 날에 영순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영순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영순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웃음도 없었고 돌을 보여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영순아, 밥은 먹었어? 영순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밥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 그건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옆집 어머니가 밖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아, 영순아. 저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영순이가 눈이 반 감겨 있었고 몸이 바닥에 붙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거의 종이색이었습니다. 아까 아침에 저한테 돌을 보여준 그 손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옆집 어머니께서 영순의 몸을 들고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안고 있었습니다. 울면서도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아마 소리를 내면 마을에 알려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밥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옆에서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 없이, 입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어떤 이름을 불렀는지도 몰랐지만 그냥 무언가를 불렀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떠올라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이 가슴 안에서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 없는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영순은 다음날 의식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어디서든 밥을 마련해서 가져온 덕분이었습니다. 누가 가져왔는지는 아직까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영순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눈을 감은 기억을 아직까지도 깊이 안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겨울은 그 후에도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부가 우리 집의 문을 두드리는 날, 그날은 이런 겨울의 가장 깊은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아버지는 저한테 처음으로 무언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을 안에서 달라지는 공기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보이부의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자주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낮에도 길 끝에서 누군가가 이리저리 둘러보는 날이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변화를 제일 먼저 느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마을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져 가는 것, 이웃이 밤에 왜 귀를 기울이는지, 길에서 만난 사람의 눈이 왜 옆으로 달라지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을 어머니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이 잠든 후에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말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작은 소리로, 적어도 한 명이라도 한 명만큼은 제대로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엇을 생각한다는 건지,
하나라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이후에 아버지는 며칠간 거의 집에 계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나가고 계셨고, 밤에 돌아오시는 날도 있었고, 돌아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두 분은 다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면 어머니의 눈이 더 빨개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13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가족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져가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수야, 잠깐 앉아봐봐. 저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야,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말의 의미가 저는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 되겠다는 말이 어디까지의 이야기인지. 아버지의 결정은 여동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왜 여동생이냐고 여러분은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유를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봤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동생이 약했기 때문이었어. 여기 있으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우리의 제일 큰 걸림돌이었어.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라면 적어도 한 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는 아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 한 명은 떠나고 한 명은 남는다. 그 결정 안에는 남는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는 아이라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도 버티는 아이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저한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너는 여기 있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숨어 있는 무한한 무게는 저는 그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떠나보내는 준비는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 이상이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보낼지, 누구한테 처음에 맡길지, 길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쉬어야 하는 곳이 있는지, 모든 것을 혼자 알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는 한 번도 불안한 표정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점점 달라져 가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잠을 못 주무는 날이 많아졌고 밥을 먹을 때도 여동생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계속 고여가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의 아침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문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셨습니다. 여동생도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아침에 여동생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진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동안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한 번씩 보고 있었습니다. 벽도, 지붕도, 어머니의 얼굴도, 마치 이 안의 것들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여동생은 떠나는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말해준 거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말해준 거인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여동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아무것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나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떠나는 건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머니는 문 안에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밖으로 나가면서 한 번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여동생의 작은 눈에서 본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왜 나만이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가라.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3글자가 나오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눈물을 여동생이 보지 못하도록 빠르게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의 손을 더 꼭 잡고 어둠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선택입니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저한테 말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떠난 그 밤부터 어머니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라 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계속 그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선택입니까? 우리 아이가 안전할까요? 하지만 그 간절한 질문 속에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답 없이도 그냥 그날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아이의 눈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둠 안으로 사라지기 직전에 한 번 뒤로 돌아보고 본 그 작은 눈. 그 눈은 지금도 제가 눈을 감으면 떠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떠난 그 밤 이후 우리 집 안에는 3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더 이상 숨길 공간은 없었습니다. 보이부는 이미 우리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의 사람이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은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날처럼, 아무 일 없는 날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은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집안에 아무 문제 없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네, 없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사람은 웃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집의 문 앞에서 다른 집과는 달라지게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우리한테. 아버지의 표정은 그 순간 한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웃음을 짓고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밤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 앉아서 어둠 안에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아침 저는 보이부의 건물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한번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그때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그 사람이 저를 작은 방 안에 앉혀 놓았습니다.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 앉아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집안의 일상적인 이야기.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을 정도로 평범하게. 하지만 그 사람의 질문은 점점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에 뭐 하지? 저는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안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수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저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는지, 밤마다 눈을 감고 뭘 부르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왜라고 생각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가 낮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면 아버지는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만이 아니라 엄마도, 그리고 영수, 너도. 그리고 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책을 숨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때 13살이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인지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작은 책을 벽의 틈새에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이 아버지의 인생을 바꾸었고 저의 인생도 바꾸었습니다. 보이부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 건 그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발짝도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면서 3명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민식 씨.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따라와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머니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아버지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이 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눈에서 저는 저에 대한 원망을, 분노를 찾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나 분노라면 적어도 아버지가 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그때 저한테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를, 누가 털어놓았는지를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단 한 번. 그것은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저한테 남기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바로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어머니의 몸이 그냥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힘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는데 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가 함께 바닥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서 둔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의 이마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가 나오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나간 문을 향해서만.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내었습니다. 아버지를 밀고 한 죄책감과 어머니의 피와 그리고 그 집안에 남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 침묵하셨냐고, 왜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으셨냐고, 왜 저한테 그런 선택을 강요했냐고.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만 믿었는데 그 믿음이 결국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으셨냐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을 저희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아버지가 떠난 그날부터 20년이 넘기까지 저의 마음 안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 안에는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 수 없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두 마음이 겹쳐서 저는 아버지도 하나님도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침묵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 우리 집은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도, 저의 마음도, 그리고 그 집안에 남은 침묵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저는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얼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처음 몇 달간은 거의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몸의 상처는 빠르게 낫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몸만 낫고 있었습니다. 눈은 열려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보고 개지 않으셨습니다. 밥도 먹으셨지만 그 밥이 무슨 맛인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직 13살에서 14살로 넘어가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떠났고 여동생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밥도 제가 차렸고 어머니의 몸도 제가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들 사이에서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순간에 저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던 그 순간,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원망이었는지, 아니면 용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던 건지,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저는 한 가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말이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후회는 더 깊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후회가 아버지를 밀고 한 것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는 여러 가지로 쌓아졌습니다. 왜 그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아버지가 우리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면, 제가 그때 다른 답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이부의 사람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건 진짜였었는지, 아니면 저를 시험하는 것이었냐? 그리고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아버지는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매일 저의 머릿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난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첫 번째 악몽을 꾸몄습니다. 꿈 안에서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과 정확히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고 그리고 아버지가 문을 나가기 직전에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보는 순간. 근데 꿈 안에서는 저도 그 순간에 아버지한테 무언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멈췄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던 아버지의 발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바라본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그때 처음으로 제가 보는 아버지의 진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빨갛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천천히 무릎을 꺼내면서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저는 아버지의 표정만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불 안에서 몸을 떨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더 이상 잠을 못 잠았습니다. 그 악몽은 매년 같은 날에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날로부터 정확히 1년 단위로 두 번째 해에도 같은 꿈, 세 번째 해에도 같은 꿈, 그리고 그 꿈은 항상 같은 장면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깨어날 때마다 저는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었는데, 아버지가 바로 여기 있었는데 하는 그 느낌을 말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는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몸은 커졌고 얼굴도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몸은 어느 정도로는 나아졌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그날 밤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저한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괜찮을 거예요 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그때 이후에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저는 가끔 눈을 감고 무언가를 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밤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배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안에는 아무것도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아버지의 눈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었던 그 무언가가, 그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불렀지만 그 이름이 마음 안에 닿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믿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믿었던 그 이름을 불었는데도 아버지를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밀고 한 저도 아무 일 없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지, 아버지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아버지를 밀고 한 사람은 왜 아무 벌도 받지 않는 건가? 이런 질문이 저의 마음 안에서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위에 후회가 쌓이고 후회 위에 원망이 쌓이고 원망 위에 침묵이 쌓여가면서 저는 한 날 한 날 믿음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도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밥도 차리고 집도 정리하고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는 날에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직접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로 거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앉아서 저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저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오랫동안 고여 있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하신 게 없으셨어. 저는 그때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저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과 멀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떠난 그 신앙, 아버지가 밤마다 눈을 감고 부르던 그 이름, 그것은 저한테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떠올리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더 이상 불지 않았습니다.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의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더 길어져 가면서 저는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의 끝에 아직 하나의 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를 한 번 더 움직이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도 그 마을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또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더 조용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길에나 다니는 날이 있었습니다. 밥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돌 하나, 나무 조각 하나를 주줍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난 그 이후의 마을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집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한쪽 끝에 살던 정씨 할아버지가 어떤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왜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씨 할아버지의 집은 며칠 뒤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서 살지 않는 집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중간에 있었던 이웃 아주머니도 어떤 날 아무 소식 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아이들은 다른 집에 맡겨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들을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왜 무슨 일인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왜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만 옳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이들은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 제 친구 하나가 학교에서 작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제일이다라고 말할 때 아주 작은 소리로 왜? 라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단 한 글자 왜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 친구의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이후에 한 달이나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왜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빛이 없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살던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본 그 친구의 눈빛에서 진짜로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저한테 아버지의 기억과 겹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말 한마디로 떠나갔습니다. 아니, 저의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다른 곳에서는 밥을 어떻게 먹는지, 다른 곳에서는 아버지가 끌려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만 세계를 알았습니다. 그 마을의 벽 안에서만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안에서는 아버지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을 밀고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종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들 사이에서 어떤 밤에 저는 혼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 마을의 벽도,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도. 근데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저를 보고 계셨을까요?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눈을 감고 소리도 내지 않고 마음만으로 그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평생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 마을에서도, 그 집에서도, 그리고 아버지가 끌려간 그곳에서도 계셨을까요? 아무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냥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저는 옆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밤이 왔고, 아침이 왔고, 하지만 그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날 이후 어머니는 항상 한 가지를 반복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들을 때 아주 작은 소리로 여기서는 안 돼. 처음엔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집의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그 말은 점점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부터는 어머니가 아무도 안 보는 날에 작은 것들을 모아놓는 날이 있었습니다. 작은 천조각,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의 음식,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날에는 집안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는 왜라는 질문 자체가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 점점 꺼져가던 그 눈에 아주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준비해.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비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떠난 날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의 인생에서 한 번 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 자유국가로 온 것은 어머니와 둘이었습니다. 여기에 왔을 때 처음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밥도 있었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저희한테 아무 위협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질문은 있었지만 그 질문은 위험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저는 오랫동안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저는 숨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밀고 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떠난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안에 있었던 저의 죄책감을 아무도 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아버지를 밀고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온 후에도 매년 같은 날에 같은 악몽을 꾸몄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나가는 장면,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장면. 여기로 와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그 꿈을 꿈고 깨어난 후에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밥이 있었지만 목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로 온 후에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얘기를 나눠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지금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말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입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밀고 했고, 아버지가 저 때문에 끌려갔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 전부 제 속에 담아있던 것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제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까지 저는 그 말을 소리로 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밀고 했다는 것을 마음 안에서는 수천 번을 반복했지만 입으로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소리로 나오면서 그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말이 끝나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다 끝난 후에 그 사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날 이후로 제가 제대로 눈물을 흘린 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면 아버지가 떠올라서 더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저의 죄책감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저는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숨겨왔던 것, 말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 뜻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눈을 감고 기도했던 그 이름. 저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원망했습니다. 왜 침묵하셨냐고, 왜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으셨냐고. 하지만 그날 진실을 말하고 나서의 그 가벼움에서 아주 작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버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이런 날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이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그 질문이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마음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의 모양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버지를 밀고 한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진실을 털어놓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느끼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난 후에도 저의 안에는 여러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아직 용서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용서가 마침내 오는 날은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떠올리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나만의 처음 간 교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로 온 후에도 저는 교회를 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끔 권했습니다. 함께 가볼래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눈을 감고 기도했던 그 믿음, 그리고 저가 그 믿음을 밀고 한 것, 그 두 가지가 교회라는 곳과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을 열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라올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할 준비가 아직도 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반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 가슴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온 후에도 어떤 날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은 있었고 따뜻한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 밥이 목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면 아버지는 여전히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밤에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건가? 아버지는 떠났고, 여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여기로 왔지만 어머니의 눈은 아직도 그날 밤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밀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왜 살아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답도 오지 않으면서 저는 천천히 눈이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무거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 안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작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로 내일 아침 우리한테 오세요. 밥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서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한테는 그 작은 종이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밥을 먹으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맞은 작은 기적. 누군가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밥 드릴게요라고만 했었다는 것. 그것이 그때 저한테는 아버지가 떠난 이후로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강한 선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주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보고서 처음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밥 드리겠다는 그 작은 글자를. 그리고 발이 저절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저를 보고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그리고 그날 설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는 척 그냥 밥만 먹고 떠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의 귀가 저절로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날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요. 3번. 단 3번의 말로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와 겹쳐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밀고 한 저의 모습이 겹쳐 있었습니다. 보이부의 사람 앞에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한 저, 아버지의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한 저,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가.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눈은 한 곳에서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인 후에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울었습니다. 심하게 울었다는 말. 저는 그때 아버지가 떠난 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그리고 저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었던 장면을,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인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이 따가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인한 이후에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3번 부인한 사람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평생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혹시 저의 것을 알고 계셨을 때에도 아버지의 눈에서 화가 아니었던 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소리도 내지 않고 입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하지만 이번엔 아버지를 따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한테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부르던 그 이름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아버지를 밀고 한 것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그리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그 이름을 불었습니다.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냥 눈만 감고 마음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떼었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방은 여전히 작고 밖은 여전히 어둡고 아버지는 여전히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 움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 있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아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슴 안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죄책감도 남아 있었고, 그리고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다시 찾으셨습니까? 아무리 멀리 간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등을 돌린 사람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깊은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눈을 감는 날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을 감은 그날이었습니다. 회개는 자유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직도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안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녹아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기도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떠난 것,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밀고 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한 후에도 버려지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에 안에서 저한테 남은 건 눈을 감고 그 이름을 부른 것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하나가 지금까지 저를 여기에 있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온 후에도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온 후 대략 5년이 지난 어떤 날에 저는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꿈이었습니다. 꿈 안에서 저는 작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옛날 집이었습니다. 벽에 신문지가 붙어 있었고 지붕이 낮았고 바닥이 차가운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벽의 틈새에 신문지를 붙여놓은 그 집. 저는 문 안에서 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3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작은 밥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동생한테 밥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여동생의 그릇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는 문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그 밥을 받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안으로 발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동생이 아버지의 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동생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옛날과 달라진 눈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밤에 어둠 안에서 한번 돌아보며 본 그 작은 두려운 눈이 아니라 저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아무것도 탓하지 않는, 그냥 나는 여기에 있어라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저한테는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떼었습니다. 아침 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이 내려왔는데 왜 내려오는지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눈물이 나오면 아버지를 잃은 아픔과 함께 나왔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눈물은 아버지가 손을 들었던 장면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웃었던 장면과 함께 나왔습니다. 아픔이었지만 그 안에 다른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꿈 안에서 아버지는 화가 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저를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눈물만 고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명 모두 그냥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꿈고 난 후에 저는 다시 그 작은 교회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을 감은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매주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가슴이 무거워지는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작은 공간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저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만 감고 꿈 안에서 본 3명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 여동생의 웃음, 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그 세 얼굴의 안에서 아주 작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서 세 명은 저를 문 밖에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손을 들었고 여동생은 웃었고 어머니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었음을. 이 말은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금 현재의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눈을 감고 부르던 그 이름. 저가 그 이름을 오랫동안 원망했던 것.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눈을 감은 것. 그리고 꿈 안에서 세 명을 다시 만난 것. 그 모든 것의 안에서 지금 저는 그분의 뜻이 있었다고 느낍니다.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하셨던 것도, 저한테 그런 선택을 강요하셨던 것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아픔도 그 안에 뜻이 있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은 느낍니다. 완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아버지한테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안에서도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감는 것이 아버지가 남기고 떠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밀고 한 것도,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날이 있거나, 아직도 가슴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그것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판단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용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떠난 그날 밤의 눈빛은 눈을 감으면 떠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떠나보내었던 그 길의 끝에서 여동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지만 저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세 명이 작은 밥상 앞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저를 문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꿈을. 그리고 그 꿈이 저한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날, 그리고 여동생과 다시 만나는 날, 그리고 그때 아버지한테 직접 눈을 마주치며 한마디만 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오지 않아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생 눈을 감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도 안 내고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그냥 눈만 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은 말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 안에서 아직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아버지에 대한 것이든 누군가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때까지는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됩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